2019년 5월 3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읽겠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보내어졌고, 그것을 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죄명은 이 바울이 데리고 온 아시아에서 열매 맺은 제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자신들의 증거는 전혀 없는 자신들의 어떤 의심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총독에게 하나하나 변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것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진 동일한 언약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자신은 도리어 그들이 추구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기에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재물을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왔고, 또 그 중에 결례를 행했는데 어떤 모임이나 소동도 없이 문제도 없이 자신이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는 바울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를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을 수 없자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두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가까이 가두어 두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쓴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더둘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대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염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할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것입니다. 불신자나 우리의 반대자들이 우리를 보고 전염병이라고 하고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 전염병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소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불신자로부터 전염병이라는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바울이 누명을 쓰고 거짓 고소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를 전염병이라 부를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우리가 불릴 만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불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갇힌 그것이 벨릭스와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문제 속에 있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주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사 바울이 반대자들로부터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반대자들로부터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증거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현장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벨릭스에게 잡혀가고 거짓 고소를 당하는 그 문제 가운데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여신 주여, 문제 속에서 주님이 여시는 전도의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를 누리며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증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질병 문제와 모든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벽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